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 평강 또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데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평안이 없는 이유. 우리가 에덴 동산에 천국에 평안을 얻었었잖아요. 그냥 손만 벌리면 다 먹을 거였죠. 그죠? 노동이 즐거웠어요. 그냥 먹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 그냥 가만히 회사에서 예배하고 그냥 주님 같은 게 하면 나올 때 이렇게 월급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모습이에요. 근데 언제 죄가 들었죠? 탐욕.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 평안이 없는 이유는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형통이 없는 이유는 원인은 탐욕 때문에 탐욕. 욕심 부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뉴스에도 나왔던 건데 10억짜리 아파트 살다가 담보대출 5억을 못 갚게 돼서 그 전전긍긍하던 가장이 대기업 다녔다는데 자살해버린 사건이 있잖아요. 나 같으면 그 아파트 팔고 그 벌써 한 10년 넘었죠. 그죠? 나는 그 아파트 팔고 5억 갖고 5억 집을 이전하면 되잖아. 응? 그러면 빚이 하나도 없으면요 사람 마음이 편합니다. 다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냐면 다 나의 욕심. 좀 더 크게. 그 니케아라는 그 유명한 통신회사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유명한 삐삐 회사 있었어요. 그리고 시티폰 그 업체 지금 다 망했어요. 그 하청업체들까지. 그 왜 그랬죠? 적당히 이제 갖고 딱 벌릴 때 알차게 기업을 하고 그 다른 업체들하고 공존하려고. 그래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대기업이 많은 그룹이 많은 나라가 제일 위험합니다. 산업이 탄탄한 나라들은요 중소기업 중심이에요. 중소기업. 그러니까 지가 막 욕심으로 계속 확장하다가 나중에 딱 인기지가 오거든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분배형 자본주의는 오래갑니다. 거의 뭐 사회주의 비슷하죠. 스웨이스에 덴마크, 핀란드 요즘 거기도 좀 많이 타락하고 있대. 근데 분배 중심의 나라는 되는데 자꾸 막 쌓아놓고 모아놓고 하다가 감당이 안 되는 나중에. 그러다가 최태원처럼 이혼이라도 하면은 1조 3,808억 원을 물어주면 어떻게 돼? 그 나라 그 기업이. 나는 감사하게도 그 화재 사건 손해배상이 그 감정평가에 19억 7천만 원짜리 건물이 날랐지만은 그래도 1조 3,808억이 아니라 참 감사해요. 근데 이제 왜 불안하냐? 왜 평강이 없느냐? 탐욕 때문에. 여기서 1절에 보니까요. 내 아들아 누구한테 했어요? 솔로몬이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 여러분 이게 그러면 3,000년 전에도 담보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있었다는 얘기예요. 담보. 응? 벌써 한 500여 년이나 지났을까? 벌써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토라 율법을 솔로몬이 까먹었어. 솔로몬 시대 담보 왕은요 그 당시에 모든 거 다 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토라에서는 저당 잡히지 말라고 했어요. 아무도 토지를 매매하지 말 것이며 토지는 내 것이라.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매매 금지시켰어요. 왜요? 소유주는 하나님이니까. 인간은 뭐냐? 경작권만 매매했어요. 경작권. 예컨대
오동철 장로님 이 만평 가지시고 김대영 안수 집사님 500평만 가지세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열받냐면요, 오동철 장로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만평을 다 경작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그 농지법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자기가 경작을 해야 그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골 가보면 죄다 다 소장농이야. 대신 동산이잖아. 그게 성경의 원리거든요. 그 토지공 개념이라고 그래, 그걸. 토지공 개념. 모두의 땅이야. 그래서 나는 잠깐 사용하다가 죽으면 따로 사용할 사람들이 좀 이어가는 거야. 사용권만 매매하는 거예요. 사용권만. 근데 토지공 개념으로 가다가 실패한 게 뭐냐면 땅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근데 또 땅을 가진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들어온 거야. 요즘에 종합부동산세를 없애자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얼른 옛날 같지 않고 얼른 찬성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부자가 많아졌어. 옛날 같지 않아요. 큰 기업 사장님도 막 출마하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아. 오히려 국민의힘에 강남 좌파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정착해다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거 뭐냐면은 이 담보 저당자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담보가 왜 생기냐고, 이 솔로몬 때. 이 인간이 타락한 거야.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부유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얻고, 하늘지를 얻고, 위즈덤이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뭐냐면 담보하며 뭐라고 했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을 했으면, 보증. 그럼 이 시대에 담보와 보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걸 토라대로 없애버려야지. 토라대로 없애버렸어야 돼. 근데 그거를 제대로 그대로 놔두고 이 사람의 이제 훈계 한계인데, 내 아들아 담보하며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넌 이제 큰일 났다. 너는 네 재산 날아간 거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제도를 없애지 않아서 뭐라면 지혜란 거야. 이거 담보 잡히고 보증 쓰지 마라. 그 얘기예요. 남을 위해서 담보 잡히거나 보증 쓰지 마라.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제도를 못 없앴으면은 할 수 없이 있잖아요. 이거 지켜야 돼요. 담보 잡지 마세요. 그 순간 자기 거가 아니야. 내 친구도 어머니가 3층짜리 집을 물려줬는데 편안하게 쉽게 얻은 쉽게 버리더만. 벌써 대출이 뭐 한 5억 가까이 돼. 빨리 사는 사람인데, 와,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돈 필요하면 다 계속 은행 가면 계속 돈 주니까. 근데 그게 자기 집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자가 뭐 금리 조금만 올라가면 그건 자기 집이 아니야. 그래서 이 담보 잡히지 말고 보증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지 마세요. 이 보증은요, 제가 특강을 할 정도 자문에서 무진장 많이 반복됩니다. 무진장 많이 반복돼요. 그리고 3절에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네가 자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며 스스로 구원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야. 지가 담보 잡히고 지가 보증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구원하라. 3절 그때 스스로. 네 책임이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고 뭐 에덴 동산에 만든 거 아니에요. 하는 책임이에요. 아니요. 그렇게 성경에 얘기한 적 없어요. 우리 개혁주의 사상에서는요, 하나 책임의 문제가 있어요. 책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봉사라는 개념에 디아코니아 많이 들었죠.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데, 교회가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막 연탄도 날라주고 겨울철 김치도 만들어주고 막 쌀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가정이 지금 교회 구제연금이라든가
그 여러분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멀리 가서 하면은 사람들이 개인이 그런 줄 알아. 개인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책임이 100%예요. 다 하나님 책임이야. 근데 인간의 책임도 얼마냐? 인간의 책임도 100%예요. 이게 이미 에덴 동산의 원리 아니에요. 아담의 가변성. if 만약에 if 네가 만일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럼 거꾸로 얘기 뭐예요? 동산 한가운데 있던 그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을 때 그 생명나무만 쳐다보면 너는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보와 보증을 쓰지 마세요. 보증. 개런티라고 하지. 개런티. 개런티라기도 하고. 그런데 어디선 플리지라고 해요. 플리지. 플레지 개념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돈이라든가 이런 걸 약해. 그러니까 나한테 뭘 맡기면서 뭐 영수증 처리 뭐 이렇게 가계부서 그거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오늘도 하루 종일 그 저기 뭐야 히브리어라고 가르칠 그 공부를 하고 가야 돼요. 내가 무슨 뭐 천재도 아니고 그 다 기억할 수도 없으니까 다시 꺼내봐야 책들. 왜 책들을 자꾸 끌어안고 있냐면요. 이게 불쑥이니까 꺼내서 지난번에도 그 뭐야 이 전지를 5권 5권짜리 그거 꼭 이틀에 딱 보니까 있더라고. 내가 다행히 보존시켰죠. 근데 이건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슈어티 우리 이 개념은 내가 영문학자가 아니니까 설명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런 단어가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개런티, 블리지, 슈어티. 자, 이게 뭐냐면 네가 나중에 이거 다 망하게 된다. 근데 왜 담보 잡히고 왜 보증 쓰느냐? 남의 거를 가져다 뭘 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가정이 이게 뭐라고 충고하냐면 6절 봐봐. 6절. 게으른 자요. 그러니까 여지껏 담보 서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해놓고 네 집 망한다 해놓고 뭐라 하냐면 게으른 자래. 게을러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가 아닌 것은 이 담보나 보증으로 자기가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가변성, 아담의 가변성. 허용적 작정. 그 게으른 자예요. 어디로 가래요? 개미에 가서. 개미에게 가면요. 여러분 개미들은 여러 마리가 빨간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뭐냐면 지고 가. 그거 여러분 완전 우공이산이잖아요. 뭐 삽을 퍼갖고 이 산의 걸 받아내는 것처럼 이 우공이산 아니에요. 그거 뭐 언제 그걸 다 하겠어요. 근데 여러 마리가 그걸 지고 가요. 근데 금방 쌓지만 여러분 그 하루하루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매일 성경 한 장 통독 및 강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마치 우공이산으로 매일 이렇게 조금씩 해. 그게 쌓이는 거예요, 신앙. 우리 충북 괴산에서 조선자 가사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멀리서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매일 들어온 건데 감동을 받았다. 우리 장로님도 오동철 장로님, 양재석 장로님, 그리고 김대한 안수 집사, 이은영 원사, 그리고 저기 예전에는 신민정 원사 근데 요즘엔 다 유튜브를 올렸대. 얼굴 안 보려나 봐. 근데 아무튼간에 게으른 자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여러분 통치자 왕.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만들라고 했어요? 만들지 말라 했어요? 만들지 말라 했어요. 왕의 제도를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만들지 말라고 했다고. 만들면 너희의 자녀를 군대로 끌어갈 것이며 너희 딸들을 이제 그 사원으로 부릴 것이고 그리고 또 그 공무원들을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탄압할 것이다.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개미는 두령도 없어요.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을 때 먹을 것을 이틀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먹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전반부하고 다음 우리가 3년에 한 번씩 통독하잖아요. 중반부, 후반부는 그 다음 이렇게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6장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경제 제도를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문제는 담보, 보증, 게으름, 불량한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그리고 음란. 이거를 아주 평행적으로 쭉 다룹니다. 이런 것들이 같은 질의 죄들이란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과연 어떤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음행도 많아져. 그죠? 부채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여자들을 안 좋은 곳에 팔아버립니까? 우리나라 3대 사채업체가 일본 자본이에요. 근데 왜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에 이제 여기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 여기 우리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보증서지 마라. 그리고 이제 채권자에게 채무자에게 이런 제도 어쩔 수 없이 있다면 그거를 성실하게 갚아라.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팍 올라가고 싶죠. 팍 올라가고 싶으니까 저런 거예요. 개임처럼 차근하게 올라가라. 차근하게. 이런 거를 깨닫고 저도 이제 쭉 계속 한 26년간 올라가기만 하다가 팍 떨어져 보니까 이게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 개미처럼. 이제는 혼자 안 해. 이제는 내가 방법을 다 내려놓고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유가 있더만요. 그래서 여러분 개미처럼 해봅시다. 개미처럼. 오늘 하루도 개미 가서 배웁시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을 잘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